오늘 미가서 두 번째 미가서 4장 5장의 말씀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까지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운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가서 4장과 5장 오늘 저녁 때 볼 텐데요. 미가서 4장과 5장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도저히 안 돼서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고 우두머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를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후에 끝날에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목자는 오늘 미가서에서 미가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했는데 진짜 참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는 그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같은 큰 수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고 탄생하시고 그분은 정말 겸손하시고 또 전쟁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4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의 주요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그랬습니다. 왜 끝날에 이르르는 이런 말이 나올까요? 도저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도무지 다시 새롭게 될 그런 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이 끝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죠. 참 구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시고 모세를 주시고 제사장 아론을 주시고 사사들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주시고 많은 사사들을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주셨지만은 그들의 다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인간으로는 어떻게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끝날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진짜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시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여호와의 전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된다. 어떻게 굳게 서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굳게 서게 되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절에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등분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창조 때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를 1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야곱의 12족속을 통해서 족장시대와 출애굽 광야시대와 그리고 사사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중간사시대에 거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를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정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일에 이 땅에 이제 마지막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끝날 또는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되고, 많은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많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 선지자 미가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2절에 보면 곧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그가라는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돌을 가지고, 구원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 미가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재하셔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권능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많은 민족 사회들의 일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라.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가 평화의 시대 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이고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에 평화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온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임금처럼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퍼져나가도록 만드셨고,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칼의 군대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평안의 복음 앞에서 변화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세계를 정복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요, 마지막에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고,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 굉장히 잘 살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은 무슨 족속이었습니까? 사실은 해적이 아닌 해적, 바이킹. 그냥 바다를 떠돌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선들을 그냥 이렇게 포획하고 그들의 상인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이랬던 바이킹족이 사람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받게 되고 무슨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독일이 무슨 족입니까, 여러분? 독일 게르만족이잖아요. 아주 그 악독함이 넘치는 그런 게르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반달족, 정말 악독한 족속이었고, 고트족, 슬라브족, 튜톤족, 아리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 다 악독한 족속들이었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그런 피를 먹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그죠? 막 기도했잖아요. 에베소를 가를 기도하다 에베소 길을 성령이 막으셨고, 저 위쪽으로 폰투스 지방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직진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튀르키예에서 바로 그리스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복음을 들고 건너갔던 그 역사를 20세기에 유명한 토인비라는 역사가는요, 바울이 그 돛담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갔던 그것이 바로 20세기에 유럽의 문명을 이렇게 아주 선진국 문화로 발전시켰던 원동력이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서 서진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을 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되고, 미국에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왔습니까?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중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여 년이 지났지만은 정말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복음이 또다시 서진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서진을 해서 중국으로, 또 인도로,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동남아를 거쳐서 또 러시아를 거쳐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이런 나라들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래서 복음이 온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요, 그때는 끝이 온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무지한 사람들이나 악독한 사람들이나 그런 바이킹족, 야만족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토록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오늘 미가스를 통해서 봐도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또 뇌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이렇게 팔려가고 쫓겨나가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범죄에서 망하고 먼 나라로 포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를 있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본토에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거는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그 고난과 그 멸망과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였나 할지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까지 포로 갔지만은 거기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또 그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게 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오잖아요. 처음에는 스룹바벨에서 1차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고 세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1차, 3차, 4차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야, 저들은 끝났다. 저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징벌시킨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 나라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요, 그 뼈들의 골짜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죽은 뼈들이 막 이렇게 골짜기 이러고 있잖아요. 그 죽은 뼈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죽은 뼈들이 서로 막 들어붙고 거기에 살이 받고 그 힘줄이 연결되고 근육이 연결돼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바벨론에 포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방 나라는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결코 연약하지 않고 무시같이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13절에 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5장에 올라가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대들이나 아수르 군대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렇게 시온이 굴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재판자들의 뺨을 막 때리는 그런 굴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굴욕당하고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여망을,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그 집을 내가 짓겠다. 영원한 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사렛 사람인데, 그때 희한하게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그때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호적이, 그 요셉의 그 호적이 어디 있었냐면은 베들레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오는 길에 마리아가 임신되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지금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거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에요.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말구유관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면요, 거기 말들을 타고 못 들어가도록 문을요 아주 요만큼 절반으로 뚫어놨어요. 서서 못 들어가요. 거기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누구든지 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답니다. 그 정도로 말 타고 예수님 앞에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게 문을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 유다 족속에서 아주 작은 동네랄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셨다. 그건 뭘까요? 겸손하신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여인이 해산한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 이후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가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스라엘의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강대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퍼쳐나갈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아수르의 721년에, BC 720년에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3차 포로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수르에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페르시아에서 식민지 생활을 또 했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헬라 제국이 알렉산드리아 밑에서 또 식민지 생활을 했고, 또 헬라가 망하니까 로마 제국 밑에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어떤 메시아를 소망했냐면은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아주 엄청난 외적인
군사력을 가진 그런 강대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자기들은 거기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퉜잖아요. 그런 게 오랜 동안 400년 동 넘게 그들이 너무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막 짓밟고 부녀자를 희롱하고 성폭행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사로잡아갈 때 저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의 강력한 메시아, 다윗과 같은 통치를 가진 메시아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너무나 어이없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고 말았잖아요.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남은 자가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가서 5장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쟁이를 없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상과 새긴 주상을 다 멸절시켜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는 나라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미가서 5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미가서 5장 15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미가서 4장과 5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끝날에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영원히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칼과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작고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가면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 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마지막에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곧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오늘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몸찢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꼭 합쳐 쌓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려서 남은 우리 생에 하나님의 나라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남은 자 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감당해 나가서 한 영혼으로 더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